1절에서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37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내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수상하고 만만치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 로마 도시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도시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도 알 수 없으니 이제 그 원인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폭도로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탄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시간에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탄압이 심했는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고 잡아서 톱으로 써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자나 호랑이를 굶겨 두었다가 지금의 축구장 같은 큰 경기장에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에 그 굶긴 사자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거기에서 싸우게 하므로 그 죽는 모습을 구경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기름을 껴안고 저녁에 불을 태워서 가로등을 대신하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에 쓴 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청년이 가서 IS라는 테러 단체한테 죽었죠. 그때도 톱으로 목을 썰어서 죽였어요.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것을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려졌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그게 그대로 그냥 노출을 시켰었어요. 그 후로는 이제 다 삭제가 됐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각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서 죽이는 것을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계속 했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차라리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환난의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매우 긍정적이고 찬송하라, 소망 중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 말씀을 보고 나의 신앙을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겁이 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때로 죽기도 하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잠시 떠나 다시 오늘의 현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바쁜 나날을 보내갑니다. 살아갑니다. 오늘 내일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은 내일이 되고 다시 또 내일은 오늘이 되고 또 지난날이 되며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없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친 우리는 한 끼라도 같이 밥을 나눠 먹으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정의 평화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더 큰 명예를 얻고 또는 더 큰 권력을 얻고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눈을 밝히고 열정과 모든 인생을 불태우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와중에 찬송하며 살아가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현실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누군가를 보며 내 삶을 다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고기를 잡을 때 예수께서 물 위로 새벽에 걸어오실 때 많은 선원들이, 어부들이 귀신이다 하고 도망치자 이렇게 생각할 때 점점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며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물론 한참을 걷다가 파도를 보고 다시 빠지기도 했지만 살아났죠. 그리고 베드로는 한번 또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깊었던지 문이 3군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 2번, 3번째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4명씩 다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맨 끝에서 그래도 도망갈까 봐서 거기 간수들 2명하고 베드로를 몸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완벽하죠.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겁나서 정말 한숨도 못 잘 것 같은데 잠이 들었어요. 그때 새벽쯤에
환하게 불이 켜지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허리를 쿡쿡 찌르면서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라. 뭐하니?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베드로를 손을 잡고 천사가 끌고 나갑니다.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을 묶어놓은 사람까지 다 빠져서 이제 성문 밖까지 베드로를 꺼내놓고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가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한밤중에 동료가 아니고 마리아의 성도 집에 갔더니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감옥에 삼중으로 묶어둔 그 감옥 속에서 천사가 끌고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데려갔어요. 갔더니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이렇게 두드리니까 대답이 없어요. 한 번 더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아가씨가 나와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방으로 튀어들어가서 아니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그랬더니 너가 미쳤느냐? 어떻게 베드로가 나와?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2장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도다. 하나 여자의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아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베드로의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너무 힘없이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주고 하는 상황을 보며 나도 모르게 도망쳤고 또 그걸 몰래 이건 아니지 하면서 따라갔다가 정말 거기에 하녀들이 불쬐고 있는 하녀들이 너도 그리스도인이지 너도 한패지 예수쟁이지 라고 했을 때 세 번 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요 절대 나는 저 양반을 몰라 이렇게 세 번을 부인하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유독 인정이 가고 공감이 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지만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대답이 없는지 안 계신가 이러한 불신을 보일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불신을 보여주셨던 베드로가 지금 산 소망을 가지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가진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2절에서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 작든 크든 적든 우리가 정말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 미리 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태어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찍어서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에게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가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께서는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모델을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힘들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썩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썩어버리는데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콘크리트까지도 흘러내려서 바닥으로 가버립니다. 모든 것은 썩되 또 한 가지 더럽지 않고, 우리가 이미 더러워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럽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쇠하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처럼 다시 살게 만들어서서 우리의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신다. 그게 유업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으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께 참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누리게 되는 것이 칭찬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비록 세상에서 천하의 대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너희들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만 보시며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살아봤듯이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의 말대로 인생은 한 뼘뿐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의 기도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한 달을 넘겨두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정말 초계와 같이 지나갑니다. 이 앞에 우리가 그 짧은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행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으라고 고생하고 쌓은 그 부는 누가 가져갈 것입니까? 거기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를, 정말 약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한 가지 이 기적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문에 올라갈 때입니다. 성전 앞에 매일 올라와 있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올라갈 때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손을 내밀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살면서 정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곳에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최초를 베드로를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고, 그렇게 그는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도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다지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신발을 신으시고 그 천사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잠시 잠깐이니 그것에 뜻을 두지 마시고 그것에서 영원한 이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왜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웃기만 하십시오. 너는 몰라도 돼. 계속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한번 와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고생했으니 이곳에서 영광을 누려라. 힘들었지만 너는 이제 존귀한 존재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 속에 기쁨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